짜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사신 것과 또 이 땅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살만 납니까? 요즘 살만 나고 재밌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살만 납니다. 살만 납니까?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재밌어? 우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구만. 여러분들은 일상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구만. 우와, 난 요즘 너무너무 힘듭니다. 몸도 힘들지, 마음도 힘들지, 환경도 힘들지, 또 어르신들까지 저렇게 막 아주 그냥 내리내리 난리를 치지 막. 우와, 이거는 사는 게 아니야. 아주 그냥 정반대 현상으로 다가오고 있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평안을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풍성함을 원하고, 이런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멘. 현실은 잘 되어가고 있잖아.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고 그랬어. 보이는 것. 지금 현실에 나타나 있는 걸 누가 바라려. 앞으로 더 잘 되고, 더 은혜롭고, 더 복되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밤낮 기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산이 어떻게 바다로 던져져요? 그것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요즘에 내가 어쩔 때 생각해 보면 진짜 그야말로 맞다나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너무너무 힘들다. 아유, 지친다. 고단하다. 이런 생각이 막 자꾸 들어올라고 그래. 그러면 이걸 막 물리치면서 막 이렇게 오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지금 환경이 숨도 못 쉬는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어? 아멘. 우리 전상선, 난 맨날 우리 장로님만, 우리 전상선 씨, 전상선 장로님, 전상선 남편, 전상선 목사님 밖에 할 말이 없어. 어떡하면 다 나와. 아니 그래서 좀 아이고 생활도 좀 편해지고 윤택해지고 좋고, 이제 우리 전상선 장로님이 목회자가 되면 와, 이제 나는 이제 좀 이제 그래요. 걸어 날아다니면 참 좋겠다. 야,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요. 오히려 더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달퍼. 아니 새벽 기도를 인도하라고 그랬더니 갈비뼈가 또 부러져가지고 새벽 기도도 못 인도한대.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좀 반대로 돼가고 있잖아. 근데 웃을 수밖에
수밖에 없는 게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던 사람들의 경로를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졌나요? 정반대로 되어졌나요? 헷갈려? 정반대로 되어졌잖아. 과정은 과정, 결과는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어요. 그죠? 결과는 할렐루야. 요셉이 뭐 그런 꿈을 꾸고 싶어 꾼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해와 달과 별 11별이 너한테 저라는 꿈을 꾸어줬잖아. 근데 그건 요셉이 바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뭐 11별은 자기 형제들이고 해와 달은 엄마 아빠야. 그럼 엄마 아빠 해와 달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저라는 꿈을 꾸어줬어. 근데 그러면은 와 눈앞에 현실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정반대로 갔다고.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심지어 어디까지 갔어? 감옥까지 갔어. 눈이 없어. 그래갖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 아니 꿈하고 현실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셨어요. 계속해서 요셉을 만들기 위한, 요셉의 장차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훈련을 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목적을 딱 뒀는데 그 목적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걸 갖다 맡기면 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요셉이 원하든 원치 않든 국무총리가 돼서 인류를 살리는 거였어. 전체 나라가 다 온 세계가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살려야 되게 요셉이가 그때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열심히 가서 공부도 하고 농업학교에 들어가서 일도 배우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건 맞기는 맞아. 근데 신분을 완전히 낮춰서 하게 됐어요. 신분을 완전히 낮춰서.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들보다도 아주 철따라 옷을 입혀주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아버지 앞에는 죽은 걸로 돼 있고, 아버지 앞에는 죽은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형제들 앞에도 쟤는 어디로 저기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가 버렸으니까 아유 죽었을 거야 없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돼서 그냥 요셉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외국에 팔려가서 노예로, 그것도 일반인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야. 국무총리 앞으로 될 사람이니까 나라 일을 볼 수 있는 총리 대신 그 사람의 집에 가서 행정 업무, 나중에 인정받은 모든 업무를, 비록 신분은 종이지만 자기 집에서 하고 현실하고 너무 다르지만 그 업무를 다 총괄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너 이제 여기 이제 공부 끝났다. 그리고 딴 데로 이제 보내는데 어디로 갔어? 감옥으로 들어갔잖아. 감옥으로. 근데 감옥에 들어가야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 딱 스토리를 꿰어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현실 속에 막막하게 보면 앞이 깜깜하고 죽을 것 같아.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스토리에 의하면 요셉은 왕궁에서
죄 지은 자들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간다. 아멘. 일반인 범죄자들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2년을 있었는데 그 왕국에서 있던 죄 지고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막 왕국 얘기, 막 자기가 하던 얘기, 이런 얘기 해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자꾸 배워지는 거지.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제 바로왕의 꿈을 꾸게 되고 꿈풀이를 위해서 나가게 돼서 그 길로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과정이 그냥 이렇게 스크랩에서 그리는 거, 이거 이렇게는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당하는 이 사람은 13년을 겪었거든요. 17살 때 그 꿈을 꾸고 꿈꾼 이후로 꿈을 꾸기는 잘 꿨는데 현실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꿈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게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 속에 와 좋다, 잘 돼가고 있다. 그래서 막 갑자기 막 꿈이 일어나고 막 이런 사건은 없어요. 없어. 이게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독하게 쓴 맛, 떫은 맛, 정말 힘든 고비고비들을 지나서 아유 이제는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까지 올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운행하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내 뜻대로 안 맞아도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셔? 일하고 계셔. 우리를 돕는다. 우리를 구원할 뿐으로, 우리를 축복할 뿐으로, 우리의 앞서서 일하시고 여호와의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생각에 안 맞아.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현실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되어져 가는 걸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임했고 그 로고가 그 말씀대로 그 레마로 달려와서 우리 안에 딱 가슴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어질 걸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야 말 같다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것도 가난한 집 목사. 예수님은 신분이 하나님이셔요. 요셉은 신분이 야곱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족장의 아들. 근데 그가 노예로 종으로 팔렸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모습도 왜 이렇게 비참해? 그것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밥통 안에 태어났잖아. 말밥통에서 태어나고 사는 것도 왜 이렇게 지질이 가난해? 엄마 아버지 목수일하고 바느질이라고 이렇게 해서 살잖아. 그렇게 가난한 집 그런 생활 속에 근근히 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이 뜻을 위해서 오긴 왔지만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의 짐을 안 지고 구원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나 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찾아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를 하니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잖아. 아들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졸라댔는데 아버지가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안 들었어요? 아들을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안 들어줄 건 안 들어주는 거야. 무조건 아들이 원한다고 고집부린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애원을 하고 밤새도록 철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떼굴떼굴 팀으로 가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틀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짜내듯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안 들어줬잖아요. 기도를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안 들어줄 건 안 들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니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희생해서 온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작은 것 하나 이뤄서 큰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아들이 울며 불며 아무리 밤새 애원해도 이것은 바꿔주지 않았어요. 돌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요즘 매일매일 철회하며 기도하는 게 뭐예요? 빨리 이 고난이 좀 그치고 빨리 좀 응답이 오고 빨리 좀 부흥이 되고 우리 이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원하는데 빨리빨리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늦어지네. 더 늦어져. 환경을 보니 더 어려워져요. 이상해져요. 요즘에는 안 하던 막 이상한 또 모습도 나타나요. 이런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절대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꼭지 돌아가고 정신 이상 걸려서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이 원하는 소원은 있어.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겪어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렇듯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그 뜻이야? 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간절히 원하는 그 뜻은 하나님 주셨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고 하시는 마스크 좀 써. 아이, 못 알아보는 거죠. 마스크 좀 써.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책임을 주시는 겁니다. 요셉도 요셉이 꿈을 꾸고자 해서 꾼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여 나가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먼저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읽어줄 줄 알아라.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이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데 그 아픈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이 같은 마음은 서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져야 돼. 아픈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아파서 하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요, 아픈 사람만 보면은 막 불쌍하게 돼요. 그게 바로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파서 고침받은 사람은 그 아픈 사람만 보면 막 불쌍하니까 그 사람이 기도해달라고도 안 했는데도 막 아이고 내가 기도해줄게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파요.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다 병들어 아파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너무 냉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을 봐도 불쌍한 마음이 없어. 짠한 마음이 없어.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해. 그거는 이기주의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자기가 아파서 치료를 받은 사람 꼭 신이 은사를 줘서 아픈 사람을 가서 찾아가서 기도하게 합니다. 꼭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우리가 주의를 하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데 할렐루야! 고개 드세요. 정신 좀 차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우리가 서로요, 위로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요, 아이고, 여러분, 이해 좀 해달라는 거예요. 밤새 철회를 하고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정말 6시간, 4시간, 5시간 그렇게 있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줄 알아야 돼.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하다못해 진짜 요구르트 하나라도 힘얻으라고 사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 그래서 그것을 좀 교대로 좀 나눠서 합시다. 그랬더니 막 뭐가 달라붙기다. 이건 아니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같은 마음을 먹고 좀 동정심을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자비한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너무 불쌍한, 정말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고통받을 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하신 거잖아. 그렇다면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야 돼. 처리 안 한 사람은 처리 안 사람들이 힘들 거를 생각해주고 위로라도 한마디 해주고, 잘 밤은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나가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힘든가 보다. 많이 힘들지도. 아유, 내가 좀 도와줄까요? 하다못해 바깥사람을 사주면서 힘내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무슨 철인인 줄 알아? 그래서 같이 나누자니까 막 뭐가 날라와. 나도 갈비뼈 막 양쪽에 다 부러지고 꽁지뼈까지 다 부러져 갖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다 죽는다. 그냥 내게 속해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탄의 살을 잡지 않기 위해서 말씀 먹고 살라고 막 복대를 둘러매고 막 진통제 먹어가면서 아프다 소리 안 하고 했어. 막 그냥. 나는 암이 걸렸었던 사람이라서 병원에 가고 우리 의사가 다발성 골절이 생긴다. 하나가 부러지면 그냥 우수수수 앞에 받치는 게 없어서 그런지 갈비뼈가 우수수 부러진다는 거야. 어디다가 그냥 조금만 닿기만 해도 다 부러져. 그냥 조금만 힘써도 부러져. 그런 고통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이유는 뭐예요? 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잘 되면 내 마음도 한량없이 기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서로 교대하는 게 좋아. 우리는 처음부터 다 잘하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나고 설교자라고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에 따라서 너 교회 안 하면 내가 너 데려가 버리겠다고, 하나님 죽이겠다고 막 그런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소로 보여주면 계속 하라고 그래서 급하다고 빨리 하라고. 뭔 일인가 했더니 IMF 터지니까 그들 밥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실장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도 많고 고통도 많고 이런 속에서요. 거기다가 또 설교를 해야 되잖아. 설교. 근데 설교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니 내가 성경 공부를 나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쳐줬던 전도사, 그 전도사가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만 끝나면은 밥 해놓고 청소하고 밥 해놓고 설거지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설교만 끝나. 나는 설교도 뭐가 뭔지도 몰라. 막 도무지 설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성령이 딱 반했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그냥 말하고 막 정신없이 말하고 막, 그리고 또 얼른 또 내려와서 또 막 밥 해주기 바쁜 거예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지 너무너무 힘들어. 아주 그랬는데 내려오면 또 그 전도사가 나보고 그게 설교냐고 하면서 막 아주 따지고 대고 있대. 얼마나 이게 설교라는 게 힘이 들었는지 갔다 오면 아유 잘했어. 저기 조금만 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아니고 막 그것도 설교냐고 막 그러면서 그랬으니까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나보다 또 나를 성경 공부 가르쳤다고 스승이라고 이제 뭐 거기다가 대들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말도 없고,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그때는 초창기니까 막 그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시킨 대로 하는 것이니까 몰라. 제대로 어떤 과정을 이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끌려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아니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뭐다. 근데 놀라운 건 어쩐지 알아요? 한쪽에서는 설교 못한다고 했는데
가서 막 얼음 일으키기까지 막 아우 나는 막 아우 오지 좀 마세요. 나 창피하고 힘들어요. 막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을 어떻게나 보내주는지 아두나. 그러니까 내가 부흥시켜달라고는 안 했어요. 나는 오는 게 창피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막 사람을 데려보내 그냥 막 사람을 막 보내줘. 그것도 원두 막 팔 때가 그냥 새까맣게 천장에 하얀 곳이 안 보일 정도로 다 달라붙어갖고 문만 열면 막 똥냄새 막 가득 찬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자꾸 태클 잡고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을 스스로 마음이 이제 안 되게 해서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누가 이제 이렇게 막 뭐 하자고 그러면 오히려 겁나서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지르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이 사람을 훈련해서 쓰시는 거예요. 훈련해서. 지금은 어디 앞에 가도 하나도 쫄지도 않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만큼 수십 자는 훈련을 받았잖아. 처음부터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못해. 아니요. 이 소리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래도 그렇다고 그것을 내세우면 안 돼.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 두 분처럼 막 주 있어요. 나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뭐 말씀도 하나라도 더 하나님이 콧구멍이라도 더 떼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내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은 어떤 데서 봐? 다 지가 잘난 데서 보는 거예요. 절대로 순종 못해. 니가 지가 뭔데? 이렇게 무시하는 데서 보는 거예요. 근데 다툼이나 허영은 그걸로 하지 말고 그리고 뭐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하고 상대방의 말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 인정해 주고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 가르치는 자 바울의 기쁨,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걸 따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잘하고 못하는 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못해요. 아니요. 내가 무슨 놈의 설교를 어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하라고 그러냐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너는 순종만 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말할 수 있도록 입도 열어주고 다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선교한다? 내가 봉사한다? 내가 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이냐? 6절부터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잖아. 아버지를 존중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 왕자지만 하늘에서 왕자지만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종이 돼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냐고 하나잖아요. 왔어요.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종의 형체를 달사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내가 있는데 뭐 하려고 저놈의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짓거리를 해야 되냐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막 그리고 반항을 하고 안 하고 그 십자가에 골고다운도 올라가면서 칠층을 맞고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맞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짓밟히고 침뱉고 능욕당하고 따기 맞고 막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과연 아니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다 예수님 힘이 있잖아. 다 떨쳐버리고 다 때려 부셔버리고 거기 있는 놈들 싹 죽여버리고 나 못해. 아니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맞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나의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목사, 전도사, 강도사, 막 무슨 권사 막 앉아계세요. 어머니 앉아계셔. 막 이렇게 되니까 그냥 막 그거 가지고 막 명예권세로 막 자랑하고 막 의뢰하고 막 이거 막 높아져가지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 낮아지라는 거잖아. 겸손해지라는 거잖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라는 거잖아. 할렐루야! 앉아 계세요, 어머니.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정반대로 살아요. 그저 지만 잘났어. 자기만 이해해주면 상대방은 아프든지 말든지 상대방은 막 힘들든지 말든지 소용이 없어.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요 위로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용기 주고요 말 한마디라도 좀 건강하면 지 혼자 맨날 혼자 먹어 백날 천날 우리도 다 몇 년 만에도 건강했어. 안 아팠어. 힘 있었어. 여러분들이 우리하고 10년 차이 나나? 1년이 군대 가면은 뭐 하루가 그렇게 계급이 높고 막 높은 사람이네. 우리 여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네 잘났니가 아니라 그래 나도 너만 할 때는 그랬어. 나도 너만 할 때는 그렇게 힘있고 능력이 있었어. 다 과거는 있고 다 힘있을 때고 처음부터 다 그렇게 모질고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가난하게 산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낮아져 겸손히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이러므로 그래서 주 예수님이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큰가 봐봐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어찌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완전 패망했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이겨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감기도 걸리게 하고 어려움도 주고 또 뼈도 부러지게 하고 별난 것을 다 주고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받고 장차 받을 영광과 주께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리하면 우리들도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겨낸 승리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해서 가는 것임을 믿으십니다. 아멘.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잖아. 아멘. 어제 그래도 우리 이문영 성도님 와서 이렇게 청소를 이쁘게 이렇게 잘해요. 확실히 청소 한나라고 안 한나라고는 달라요. 왜냐면 그 많은 사람이 분야한다고 왔다 갔다 해가면서 얼마나 지저분하게 나는데 그냥 우리 이문영 성도님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에 큰 기둥으로 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맛있는 거 사탕이라거나 이럴 때 더울 때 그렇게 청소해서 내가 너무 아파서 나와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막 많이 수고하고 애쓴 날은 하도 하다가도 좀 누가 좀 사줘 옆에 있으면 할렐루야. 많이 안 오는데요. 많이 안 오는데. 많이 안 먹는다고? 네. 아 누가 많이 사주야? 한 개 사줘야지. 조금밖에 안 오는데요. 한 개 사줘 한 개. 얘네가 조금 많이 먹어 오히려 감기 걸리는 게. 조금 준다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잖아요. 아멘.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거. 그래서 나만 잘났다고 하지 말고 나만 힘들다고 하지 말고 상대방도 힘들겠지. 따라해봐요. 목사님도 힘들겠지. 목사님도 힘들겠죠. 강도사님도 힘들겠지. 강사님도 힘들겠죠. 전도사님도 힘들겠지. 전도사님도 힘들겠죠. 권사님도 힘들겠지. 권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힘들겠지. 힘들겠죠. 우리 어르신들도 나름대로 살아간다고 힘들겠지. 다 힘들겠지 하고 좀 돌아봐봐. 아멘. 그러면 다 짠해. 다 짠해. 응?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요.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다 사랑받고 불쌍한 존재들이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위하여 불쌍히 여기며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크게 큰 능력으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 모든 하늘과 땅 하늘의 천사들도 땅의 모든 만물들도 땅 아래 있는 지옥의 권세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아멘.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권세를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아멘. 착한 일에 쓰임받고 의로운 일에 쓰임받아서 다 같이 함께 선을 이루고 하늘 영광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